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50장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음 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었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로 창세기 강의가 다 끝납니다. 창세기 강의가 끝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우리가 첫 주죠. 2023년도도 2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셀프톡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대하여 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할 때요,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플라시보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강력한 진통제인 마약에 해당되는 모르핀 6mg을 맞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에게 하는 얘기, 셀프톡이 어떠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나에 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고 내 안에서 소통된 것이 타인을 향해서 어떤 대화로 나아갑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내면의 소통들이 내 언어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가을의 아름다운 은행잎, 단풍잎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과 존중, 수용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내면 소통을 충만하게 할 때 우리의 유전자의 그런 발현되는 패턴까지도 바뀐다고 얘기하죠. 텔로미어 길이가 잘 유지되고 연장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갑질하고 무시하고 무자비하게 살면요, 그것이 우리 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텔로미어 길이가 바짝바짝 줄어들어서 세포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좋은 연구를 했는지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모습인데요. 어떤 형태로 드러내느냐 하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셀프톡 가운데서 누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그분과 소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피부과에 가가지고요, 보톡스 맞고 피부 재생술 받고 막 이렇게 레이저 시술 받고 그거 하는 것보다요, 뭐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네? 감사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기뻐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뇌 가운데 계속하여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이걸 상상소통, 내면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가을에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여행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자연도 보고 단풍도 보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 나무들의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겨울은 이 식물들에게는 죽음과 같은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소통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그것이 우리 안에 상상으로 계속 반추되고 있다면 저 자연을 보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나의 그런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멈추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저 스위스에 여행을 가셨어요. 스위스에 여행을 가면 꼭 가는 곳이 있는데요. 융플라우라는 곳입니다. 거기를 궤도 열차를 타고 쫙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 쌓여 있는, 지금은 많이 녹아버렸지만 그 만년설을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바위 하나가 자기가 예전에 목회할 때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융플라워에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싹 잡혀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뭐가 계속 상상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그 감정들, 생각들이 계속 그 안에서 그냥 반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뒷부분에 요셉의 생애를 함께 나눴습니다.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기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요셉이라는 것을, 총리가 된 요셉이 밝히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요. 10년 넘도록 죽을 고생을 하며 노예살이를 하고, 그러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형들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그의 모든 그런 기억 안에, 우리 기억은 다 스토리로 저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뇌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억을 뇌 가운데 어떻게 저장하고 있느냐? 스토리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안에 다 요셉은 누가 함께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불행이 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탁월한 스토리텔링 능력이 요셉에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나에게 있는 실패, 나에게 있는 힘든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말씀은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언한 내용들이 마치 예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러니 그 12 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 12지파, 이 12 아들로 대표되는 12지파의 그 미래가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맥상통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유언을 할 때 다 축복만 했나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루벤이나 시온이나 시몬이나 레위나 이런 아들들은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저주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죠. 그래서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라고 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고 그리고 숫사자이고 암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규라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를 휘두르면 백성들은 순종해야 되는데요. 이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한 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주를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약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저주받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저주의 심판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복이 있으라 라고 외치니 백성들이 아멘 하는 겁니다. 에발산에서는 무엇을 선포할까요? 저주가 선포돼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서 전염병이 오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라고 했더니 백성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축복과 저주가 다 선포된 이후에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데요. 제단을 어디다 쌓을까요? 제단을 중간에 쌓지 않고요. 에발산에다 쌓았어요. 에발산에 쌓고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 야곱의 12 아들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축복받을 일이 많을까요? 저주받을 일이 많을까요? 저주받을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저주를 다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그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인 것은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죠. 에스겔서를 보면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합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이 임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임해요. 성전에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성전 안에서 떠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이 더럽혔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도 더러운 것이 잔뜩 있으면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로 하나님 성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까요?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다 대신 감당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셨나요?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게 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과 매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매 맞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롯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이 날마다 셀프독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올까요? 기쁨이 흘러나오고요.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아들들 향해서 예언할 때요. 축복받은 자들과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축복받은 그것을 통하여서 유다를 향한 예언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말하는데요. 사자로 표현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하는 라이언. 그래서 모든 동물의 왕, 백수의 왕, 라이언, 사자. 나디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C.S. 루이스가 썼는데요. 이것은 이 인간 사회에서 쓰여진 최초의 그런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저술가예요. 작가예요. 신앙이 깊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진정한 기독교 그런 아주 두꺼운 로마서를 풀이한 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좀 어렵고 번역이 힘듭니다. 근데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얼음 여왕을 쳐부시기 위해서 새 아이가 여행을 가는데요. 거기서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보면 무섭죠. 근데 이 아이들이 사자에게 다가가서 사자를 만져요. 그때 사자가 양으로 변합니다. 순한 양으로 변해서 그 아이들을 인도해주고 얼음 여왕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디아 연대기입니다. 그 성경의 내용들을 판타지 소설을 만들어서 풀어 쓴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힌트를 아주 잘 얘기합니다. 유다의 사자는 무서운 동물이잖아요. 사자 입을 벌리면요, 숫사자가 입을 벌리면 우리 몸뚱아리의 반은 그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그 사자 앞에 설 때 그 사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과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무리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미하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큰 우레소리와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요. 어떤 옷을 입을까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얀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이단들은 또 모일 때 어떤 옷 입어요? 하얀 옷 입고 와요. 그러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어때요? 다 틀렸어요. 다 그냥 검은 옷, 보라색 옷, 주황색 옷 이렇게 입고 오셨는데요. 이 신천지 모임에 가면 그 사람들 다 오늘 그냥 하얀 옷을 빼입고선 갑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얀 세마포 입었다고. 자기들끼리 지어 입는데요. 이 하얀 세마포 옷은 우리가 지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혀 주셔야 되는 옷이에요.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옷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옷을 입은 우리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뭐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 입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 하얀 옷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씻을까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말씀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힌트가 11절에 나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랬습니다. 포도즙에 빨면 옷이 어떻게 돼요? 시뻘개지겠죠. 피로 빨면 어떻게 돼요? 말도 못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얗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상징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
이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루벤을 잡아 넣기도 하고 베냐민을 잡아 넣기도 하고 그때마다 누가 나서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해요?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희생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도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낮아지는 자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축복을 쭉 보면 축복받는 아들들이 있고요. 저주받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주가 루벤과 시므온, 레위, 단, 베냐민입니다.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하였기 때문에 저주받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장의 부족원들을 다 살해했기 때문에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복속되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사사기 시대에 땅을 전투에서 찾지 않아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요. 베냐민 지파도 후에 유다 지파에 함께 포함돼 버립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요. 28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좋다는 걸까요? 야곱은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이란 인생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막 몸부림쳤잖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했던 축복을 누구보다도 간구했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축복이 임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뭐 좀 받아내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그렇게 받아내려고 몸부림쳐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개 빼먹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흉년이 심하게 들기 시작하죠. 그때 요셉이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 하면 곡식들을 그냥 나눠주지 않고 다 돈을 받고 팔았어요. 돈이 똑 떨어지니까 이제 뭐만 있어요? 자기들 땅, 동물들 남았어요. 그때 거저주지 않고 그냥 다 받고서는 곡식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곡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땅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명까지 다 담보로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다 뭐가 됐을까요?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현대 사회의 정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떤 정책일까요? 아주 악한 정책이죠. 아주 무서운 정책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사회가 완전히 국토가 피폐해져서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먹을 걸 나눠주면서 백성들 다 관노로 삼았어요.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그 조선 사회의 8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일본에 빼앗겨도 독립운동을 안 해요. 독립운동을 왜 안 할까요? 저 양반들이나 저 관리들한테 착취당하는 거나 일본 사람들한테 착취당하는 거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민중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요셉의 정책은 아주 악한 정책인데요.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저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면, 종이 되지 아니하면 7년의 풍년 동안 누렸던 그 풍족한 것을 유지하느라고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도자가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뭐라고 고백을 해요?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에 편지를 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으로서 행동을 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지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에 따라, 세상이 부추기는 그 세상의 암시에 따라 세상이 끄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큰 대갓집에 종들이 많잖아요. 일하는 머슴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요. 다 주인마님 사시는 안채마당에 다 줄로 모여서요. 그러면은 마님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쇠는 가서 밭 갈고 뭐 철수는 가가지고 지푸라기 캐오고 뭐 하고 일을 다 시킵니다. 그러면은 머슴들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종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요? 그러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는데 왜 갑질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라고 했는데 불평과 불만이 그냥 내 안에서 줄줄이 나온다면 나는 어떤 종이에요? 불순종한 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 불평과 원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내면의 소통이 될 때 우리의 뇌도 그렇게 바뀌고요. 우리의 유전자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걸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뇌과학자들이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뇌가 자꾸만 부정적인 것만 반추하면 내 뇌는 어떤 뇌가 돼요? 부정적인 뇌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어렸을 때 제가 보던 만화 중에 스머프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스머프에는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이 부여돼요. 그 중에 어떤 스머프가 있냐면은 투덜이 스머프가 있어요. 투덜이 스머프는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투덜투덜 거려요. 그러니 스머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투덜이 스머프가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아유 바싹 늙었네 하면 실제로 어떻게 돼요? 바싹 늙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자기의 노화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세포의 나이가 7년에서 25년 더 늙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부정적이고 투덜이 스머프가 돼가지고 난 늙어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끝났어 그러면서 가꾸지도 않고 그러면은 몇 년 더 늙는 거예요? 7년에서 25년 더 늙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그냥 불평, 원망, 염려, 근심 막 그러면서 이런 시니컬하게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이 두 달을 보내시면 2024년이 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오는 거예요? 2031년이 오는 거예요. 2031년이.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에요. 근데 괜찮아. 올해도 건강하게 잘 살았고 세상이 뭐 기후변화니 뭐 바이러스니 뭐 그래도 나는 잘 견뎌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 견뎌낼 수 있어. 야, 저 좋아질 거야. 나는 늙는 게 아니라 점점 익어가는 거야. 에이징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연륜, 그 경험과 지혜가 풍성하게 나올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 우린 몇 년을 사는 걸까요? 예? 그렇죠. 2015년을 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냥 진심으로 나에게 대하여 하는 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리고 후성 유전자론,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고 유전자가 1대1로 엄마 아빠에게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체세포 유전자만 1대1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난자 안에 있는 그런 이 유전자들은 오롯이 엄마께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70%는 다 엄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엄마의 70%가 나에게 왔다. 예. 그게 이제 또 밝혀진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에 안 좋은 유전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오는 뭐 특정 암이라든지 질병의 유전자가 있어도 그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발현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전자가 리모델 되기도 합니다. 이게 후성 유전자론이에요. 분자 생물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Y 염색체를 다 해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X 염색체 다 해석하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리구나라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충만하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고 그 자녀들 예언할 때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들의 유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특징은 뭘까요? 나를 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에서 산 시절이 더 길까요? 안 그러면 애굽에서 산 시절이 더 길까요? 애굽에서 산 시절이 더 길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구절이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0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들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저 요셉이 돌변해서 우리에게 복수하면, 우리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이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은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와요.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왜 염려해요? 왜 불안해요? 죽을 것이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근본은 뇌과학자들은 편도체가 불안해서 흔들려서 진동해서 그 불안 두려움이 감정으로 온다고 그랬는데 왜 편도체가 흔들리느냐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올 때 편도체가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요셉의 형들도요,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왜 하나님 핑계대고 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깨진 세상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요,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니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 손에 꼭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악한 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는 악행을 저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악인들이 많습니다. 이 악이 관영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호주에 한 40대 여인이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그 외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 이혼하고도 또 친하게 지내나 봐요. 그게 쿨하다고 그러죠. 쿨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예전 시부모와 그 시이모 그리고 남편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눴는데 그 옛 시댁 식구들이 다 독버섯을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게 사이좋게 지낸다고 쿨한다고 그래도요. 인간은 절대 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을 알고 봤더니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독극물을 가지고
근데 뭐 호주뿐만 아니죠. 우리나라도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악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또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21절을 보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모든 삶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림자와 같아요. 죽임당한 자가 죽인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지 않아서 살았습니다. 내버려 두기 찜찜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마디로 죽인 겁니다. 그런데 죽임당한 자가 그 죽인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착하게 잘해가지고 하나님 너 예뻐 그러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반추하고 끊임없이 회고하고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수용, 그 하나님의 그 컴패션, 함께 아파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